어릴 적 누군가의 이름을 빨간 펜으로 쓰면 죽는다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또는 아파트 4층이 F로 바뀌거나 방에서 자는 베개 방향이 남쪽이면 안 된다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이처럼 우리 주변엔 말도 안 되지만 왠지 찜찜해서 지키게 되는 미신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단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인간의 마음 깊은 곳 불안과 통제의 심리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불교적 관점은 의외로 간결하고도 깊습니다. 색, 빨간색은 정말 위험할까? 빨간 펜으로 이름을 쓰면 죽는다. 이 미신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색의 문제가 아니라 붉은색이 갖는 강렬한 상징성 때문입니다. 붉은색은 생명과 죽음, 신성함과 금기를 동시에 나타내는 색입니다. 신문 기사는 검은색, 사망 기사는 붉은 글씨로 표기하는 관습도 일부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반역자 이름을 붉은 글씨로 기록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붉은색은 경고, 금기, 생사에 대한 인식이 오랫동안 축적된 상징의 결과입니다. 불교에서는 붉은색은 생명의 에너지와 정화의 색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과도한 집착이나 분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즉, 그 색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부여한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숫자, 왜 사는 죽음이고 7은 행운일까? 숫자 사는 한자 죽을 사자와 발음이 같다는 이유로 병원, 호텔, 병실, 장례식장 등에서는 종종 4층이 F로 표기됩니다. 반대로 7은 행운의 숫자로 여겨지며 카지노, 복권, 광고 등에서 자주 활용되죠. 이러한 숫자, 미신은 실제 운명을 바꾸기보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 작은 위안을 얻고 싶은 심리에서 나옵니다. 불교에서는 숫자에 집착하지 말라고 합니다. 금강경에서는 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반복되며 수는 형상과 의미의 분별을 낳는 상징 도구일 뿐임을 강조합니다. 만약 숫자에 의미를 붙이는 순간 그 숫자가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방향, 남쪽으로 머리 두면 정말 안 좋을까? 부모님께서 머리는 북쪽, 발은 남쪽으로 두라고 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는 단지 풍수 때문만은 아닙니다. 남쪽으로 머리를 두는 자세는 전통적으로 죽은 자의 자세입니다. 장례시, 시신을 남향으로 눕히는 관습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또한 현관문이 어느 방향을 향하느냐, 조상의 묘가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느냐 등의 이야기도 모두 운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바꾸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형상이나 방향에 얽매이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방향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방향에는 본래 고정된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 이런 미신이 생길까? 우리는 세상에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걸 알기에 작은 징조, 상징, 미신에라도 기대고 싶어집니다. 시험 전 왼발부터 신발을 신는다든가, 중요한 날엔 정해진 색 옷을 입는다든가, 길몽인지 흉몽인지에 따라 하루가 기분 나빠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불확실한 세상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내 삶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도 미신은 불안을 다스리는 일종의 자기방어라고 했습니다. 불교는 미신을 전면 부정하기보다 그 속에 담긴 마음의 움직임을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색에 집착하지 말고 숫자에 휘둘리지 말고 방향에 겁먹지 말며 그것을 보는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 보라는 것입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진실이 아니고 진실은 마음에 깃든다. 마음을 바르게 가지면 어느 길도 곧은 길이 된다. 우리가 어떤 미신을 믿고 있는지 돌아보면 그 안에는 결국 불안, 바람,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마음에서 비롯되나니
그 마음이 바르면 세상 또한 바르게 된다. 그러니 이 숫자가 나쁠까, 이 방향이 흉할까 보다 오늘 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묻는 것이 불교의 길입니다. 등불 편지였습니다. 나무 아미타불.